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수경 지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셨어요? 입을 쫙쫙 벌리면서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시는지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끝판왕 다윗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끝판왕 다윗. 감사하면 다윗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평생 동안 하며 살았던 다윗왕, 그가 기록한 아름다운 시기가 뭐죠?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든지 간에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감사의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왕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았던 왕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과연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다윗에게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의 한평생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목자가 아니라, 자식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이대성 목사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진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 심하다 때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범사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일평생 고백하며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왕, 그는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서서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선물, 기프트보다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기버,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뵈도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다 여의고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매우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악하고 변덕스럽고 무능하고 비열하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악하고 변덕스러워서 우리를 마냥 비웃고 때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성품이 위대하고 선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패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품격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위엄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아버지가 애를 전혀 돌보지 않고 때리고 차고 괴롭히면서도 내가 네 아비다, 아비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설사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Providence of God.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집을 보고서 이 집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집이 있으면 분명히 그 집을 지은 자가 있겠다 생각하죠. 누군가 참 설계를 잘했구나, 참으로 멋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집보다도 훨씬 조직적이고 고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 만물을 보고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천지 만물이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천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만물에 명백하게 드러나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밀물, 썰물은 정해진 지경까지 유지하면서 들었다 나갔다 하죠. 만약 바닷물이 100m 정도 더 육지로 거슬러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 앞바다 바닷물이 정상보다 더 들어오게 되면 서울까지 물바다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밀물, 썰물에 그 차가 좀 차질이 생겨서 더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인천 그 앞바다 부근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생겨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야
너는 거기까지만 정지 이렇게 말하면 네 하고 정지하는 겁니다. 별들이 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까? 그 별들 중 하나가 지구와 부딪혀버리면 지구는 박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별들아 너희는 정해진 궤도만을 그리면서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껏 계속 똑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5일 이후에 중국 전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 별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땅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0여 명이 숨지고 2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답니다. 2천만 명.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 그래서 우리 돈으로 8조 6천억 상당의 엄청난 지산 피해가 발생했다. 8조 6천억. 여러분들 지금 사기 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그냥 중국 전역이 물바다가 돼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 중인데 잇따른 홍수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외국 순방 중에 이례적으로 재복구에 전력을 다하라 특별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양분해서 지금 세계의 모든 정세를 갖고 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군가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니 결코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그 만유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실진데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누군가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진데 나도 크게 해주시고 나도 강하게 해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갈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사탄 마귀의 누리객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분명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늘 언제나 괴롭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나 귀신들 주인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둑에 불과한 쫄개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심을 믿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섭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얼마를 드려도 그것은 본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힘들게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마십시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중에 급히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난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10억 가진 사람, 그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사람은, 아니 오히려 빚진 사람은 단돈 1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을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적 있으시잖아요. 이처럼 부자는 상대적인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 또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조금이라도 칭찬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높여주길 원하십니다. 사슴같이 높이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강력한 힘도 더하여 주십니다. 12절 하반절,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매우 많이 받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미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100번, 1000번 미쳤어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신 멀쩡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위장이 움직여서 소화를 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시간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면 우리 송옥순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또 성인자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송옥순 권사님은 교회에 오려면 몇 발짝 걷고 좀 앉았다가 몇 발짝 걷고 좀 앉았다가 쉬다 걷다를 수십 차례 하고서야 성전에 옵니다. 우린 저벅저벅 걸어서 성전에 오지만 한 걸음 한 발짝 떼기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 성전에 오는 겁니다. 이영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지고 넘어질까봐 교회 오기가 두렵다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6개월 동안 간호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뭔가 봤더니 물 한 모금 넘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더운 여름철 물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근데 이걸 못 넘기는 겁니다. 물 한 모금을 못 넘겨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수분이 모자라니까 수액을 링겔 맞아서 꽂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통을 차고 그러고 그렇게 대소변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 발짝 걷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말을 하고 웃는 것, 모든 그 근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어떤 분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웃고 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정신적인 힘도 주셨으니 이게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부와 명예와 힘,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모든 예외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제부터는 부와 명예와 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감사드리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지요. 근데 다윗은 도무지 생각해봐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 왕은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없고 축복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여관에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햇빛 있을 때는 그림자가 비치다가 햇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NIV 성경에는 without hope라고 분명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는 것이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쉬거나 놀러 가지 않고 왜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 삶은 진정 의미 있는 삶이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세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말잖아요. 도대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살면 그만이지.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마땅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행하시며 그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쁜 마음 품고 마음이 방하고 요동치게 되면 제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 품고 나쁜 짓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품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 감사할 기도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끝판왕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받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유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드리니까 백성들도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도 기뻐하고 지도자들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을 때 참 기쁘지요. 물질의 축복받을 때 기쁩니다. 출세하면 기쁘죠. 명예 얻어도 부귀영화 누려도 참 기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드리는 것 더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역으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늘 항상 불평 원망하고 남 흉보면서 욕하고 미워하면서도 감사는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다니면 똑같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식이 죽어서 슬퍼하는 집에 위로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계속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자 목사님이 우는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답니다. 집사님의 자식이 갑자기 죽은 것은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집사님은 여러 자식 중 한 명이 죽어서 슬피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집사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께 진정 감사의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와 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하며 감사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끝판왕 다윗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고서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